오늘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교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서서 주 앞에 엎드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리 알고자 이름 모아오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자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없을지라도 저희의 몸과 영이 주님을 향해 있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서울신학대학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110년 전 우리 학교를 이 땅에 세우신 뜻을 기리고 오직 주님께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존전에서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가끔 기준한 소명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맡겨진 학업을 소홀히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교회의 사역에 충실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완성된 사역자이며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저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모자람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고요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의 하는 죄를 자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악된 옛삶은 지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의 영혼에 빛을 주십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구약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앞장서신 주님을 따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기현 원장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력 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생각하는 절기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자기 절제, 금욕, 자기 부정, 신앙의 훈련 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구절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저 경기도 수원쯤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에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왠지 모르지만 불안해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여기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가시는 예루살렘 여행은 오늘 우리가 가는 선교 여행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는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일을 맞닥뜨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뒤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순환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세 번째 예고입니다. 예수께서 이 예고 이전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당신이 순환을 받게 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고는 이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8장 32절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 사람 중에 첫째가 되려면 남의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개의 순환 예고에 의해서 여기 그러니까 8장 30절, 9장 30절 그리고 오늘 10장에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거듭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35절 이하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35절로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청을 들어주세요. 그래, 무엇을 원하는데? 당신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 형제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탁을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것은 잘못된 청탁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은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아지고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을 섬기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해서, 아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많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가올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영광과 특권적 지위만을 그들은 생각하며 단꿈에 빠져 있었고 또 서로 제자들 간에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청탁을 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그 둘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1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청탁을 한 소식을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분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속으로는 자기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화가 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가르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낮아지고 죽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욕구와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에 예수님의 뜻을 맞추기를 원하죠. 내게 유익이 되면 예수님을 믿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잠시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옆으로 제껴두기를 원해요. 다시 32절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32절로 돌아와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결연한 태도를 통해서 결연한 모습을 통해서 막연하게나마 앞으로 그들 앞에 닥칠 일을 미리 감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토록 비장하시고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하는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일지도 몰라요. 아, 선생님도 참 당신을 따르는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권력을 잡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도 그 밑에서 한자리 하고 대우받고 환영받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어쩌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8장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순환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심과 불안 속에서 목적도 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적나라하게 지금 적혀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순환 예고를 들으면서도 선생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능적이고 세속적인 욕구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청탁을 하는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이 여기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차라리 하나의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이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께서 자기들을 부르셨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장차 영광 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지만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위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차지하실 자리는 왕좌가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질 것은 왕관이 아닌 가시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38절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정확히 맞는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속적 욕구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부드럽게 격려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38절, 주님께서 마시는 잔은 영광의 잔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마시게 될 잔은 고난의 잔이고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 하반절에서 너희도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45절에서도 주님은 당신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함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원래 원문에는 이 앞에 심지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에는 선생인 나의 인생이 그러하거늘 하물며 그 제자인 너희들의 운명은, 너희들의 인생은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가 이 심지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하고 신학대학원에 오셨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즉, 제자들은 우둔하고 더디 깨달으며 세속적 야심이 많고 이기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뜻을 다 깨닫지는 못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비록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못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그들과 선생인 예수님과의 관계는 불완전하기는 해도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그대로 받아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을 거절하지도 내쫓으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지만 교회를 다니며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책도 많이 읽고 묵상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리고 더디 깨닫는 우리들,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구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며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우둔한 제자들이 끝내는 순교함으로써 당신을 증거하는 신앙의 증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비록 우둔하고 아직은 예수님의 뜻을 다 따르기에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관심이 아직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해 나아갑시다. 부활의 아침이 동터올 때까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우둔하고
더디 깨달으며 세상적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저희가 주님의 마음과 그 경륜을 다 깨닫고 순종하는 제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주님의 뒤를 신실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이 가득 차게 될 때까지 저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정말로 저희가 저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우리가 옳은 가치관과 옳은 세계관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다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장서신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살펴주시어 신입생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 어려운 재정적 현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이 세상을 섬기는 사역자를 길러내는 성교의 요람, 성화의 요람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학업과 사역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 살펴주시옵소서. 학업 중 맞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 학교와 이곳에서 학업 중인 주님의 예배 사역자를 돕고 이들을 파송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모든 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회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희들의 세밀한 목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알리는 소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뒤에 화면을 보시면 저희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23일 날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간담회가 우리 원회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신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유니온 교회, 그러니까 미국 서부 쪽에 있습니다. 김신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신입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 장학금 전달하는 식을 지금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부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진, 박하경 학생. 장학증서 이수과정 석사학위 MDB1 차수 1차 성명 김유진, 장학금명 신학대학원 신입생 성적 우수 학과 수석. 위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2021학년도 1학기 신학대학원 신입생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형 대동. 박수. 박하경 장학증서 성명 박하경.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형.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위임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공동체 여러분, 이제 개교 110년을 맞이하여 이 서울신학대학교를 더욱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웨슬리안 복음주의자, 탁월한 설교자, 열정적 전도자로 성장하십시오. 서울신학대학교 교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새양처럼 역사 찬란한 진리의 상아다 예서 샀다 시대의 연자들 몸들여 닦는 선교의 요람 서울신학대학교 온 세계로 뻗어나가 빛나는 전통 새 역사를 창조하자 복음의 전당. 원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성결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입혀주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